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권리인가 사랑인가, 권리인가 사랑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권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또 사역자로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특권이나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와 그 특권을 포기하였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같이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사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을 하면서, 그것도 대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보통 중동에서는 10시에서 한 2시 사이가 뜨겁잖아요. 그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도 이것을 쓰지 아니하였다.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하나도 나는 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복음 전파에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하는 데 자기의 전 생애를 바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도 포기하고 복음을 이렇게 헌신적이면서 희생적으로 전하였던 그 열정을 어떻게 16절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게 화가 미치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강요에 의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병이 들 정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요, 뭔가를 계속해서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하면 병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억지로라도 만나지 못하게 하면 병이 들어서 눕는 사람도 있곤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면 그것은 그에게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병이 들 정도로 사도 바울은 힘들어하였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요, 밥을 먹지 않아도 그것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밥을 먹지 않아도 고생해도 자신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로 즐거웠고 행복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사도 바울은 상을 얻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사역한 것도 아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것,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상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도 값없이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짜로 거저 즐거움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상이기 때문에 나는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1절부터 15절까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삭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를요, 자신의 잡으로, 일거리로 삼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직업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기쁨으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신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땅의 목회자들 가운데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고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사역자들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선교사들 가운데 한 푼의 지원도 없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병들 것 같아서 어느 민족, 어느 인종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열정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전하면서 오히려 앞부분에 마땅한 권리를 지정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졌던 그 열정이 우리 모든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나 선교사나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직업으로 여기기 시작하고 어떤 상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마음에 병이 든 것은 무엇일까요? 권리를 주장하는 자세를 가질 때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고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땅히 받을 권리도 포기하고 어떤 사람으로 살았냐면 종이 되었어요.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왜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하고자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의 마음을 자체를 가지니까 어떻습니까? 유연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유연한 자세를 가졌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종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있는 사람처럼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으며 약한 자들에게는 약하지 않지만 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자리에까지 내려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처럼 그들의 자리에 가서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면 많은 열매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내가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자리까지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연한 자세를 가졌다고 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을까요?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심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섬길지라도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우리 교회의 물량주의를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적은 열매가 있을지라도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을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복음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직접 복음을 위해서 뛰는 참가자, 참여자이십니까? 아니면 구경꾼입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절실한,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솔직히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항상 부끄러워요. 저도 인간이지라 그런 권리를 주장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 예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을 내 평생에 전하기 위해서 열정을 불태우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기도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러시아를 공산화시켰던 레닌은요, 러시아뿐만 아니라 그 넓은 땅을 공산화시켰는데 그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공산화시키는 것을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혁명으로 모든 나라들이 다 공산주의가 되기를 원하였어요. 그래서 1920년도에 러시아가요, 가난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공산주의 혁명이 통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이 공산주의 레닌은요, 국가 재정의 3분의 1, 국가 재정의 3분의 1을 어디에 사용했냐면 세계 공산화를 위해서 썼어요. 각 나라에서 공산혁명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자기 나라의 재정의 3분의 1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희생을 각오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지금은 공산나라, 공산주의 국가를 따르는 사람 몇 나라 외에는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세계를 공산화시키는데 이런 없어지고 무너질 것을 위해서 그런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코카콜라의 회장이었던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릅니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설탕물을 하나 팔려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설탕물을 팔고자 하는 열정이 이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하고 모든 편리함도 포기하고 종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모양으로도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요. 우리 몸에 흐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줄 믿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나의 비즈니스를, 나의 인생을, 나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이 없는 것이 너무나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뜨거웠습니다. 그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 열방을 향하여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종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천국을 소유하기를, 그들의 인생에 이 땅에 매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경주하는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열정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에 불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불이 일어나는 저희들의 인생,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